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인간의 방법들이 현재의 상황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기에 주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저희 인간들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낭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통해 구원받는 그 진리가 계속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물리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온 세계에 편만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외적 형식이나
종교적 행위로 제한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있어야 할 것들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온함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해서
우리가 예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채우심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도 주님 기억하셔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봉헌해 주시고요. 아니 우편으로도 봉헌할 수 있고 꼭 메모란에 교인 번호나 전화번호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기도회 9시에 저희 인도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조영곤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바ብል 특강 룻기가 화요일 오전에 업데이트 되고요. 온라인 가정 아와나가 수요일 6시부터 8시에 있고요. 온라인 중고등부 디사이플십 모임이 수요일 8시, 이그나이 모임이 토요일 날 4시에 있습니다. 온라인 한글 학교 토요일에 오전에 있고요. 유아원은 5일 1일까지 휴원이고요. 5월 18일 월요일에 개원합니다. 코로나19 교인 특별구제 신청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본교회 등록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고요.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사무실 신청 양식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밀은 보장됩니다. 교회 주보 뉴스레터를 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에 앱 실행 첫 화면에 달라스 영락을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생명해상 5호로 나와 있습니다. 픽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1년 1도 문제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픽업하시든지 교회 앱에서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세 가지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군중들이죠.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신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믿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그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이 세 부류 중에 군중, 신도, 제자 중에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군중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이 신자의 자리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시며 나의 생명이시기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약에 보면 제자라는 명사가 265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동사는 25번이나 쓰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죠.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12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거고, 그리고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결국에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 때문에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도 주님이 제자가 되라고 우리 삶 속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제자 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그물이 찢어지게 하십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하세요. 그 마가복음 1장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재밌게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앞뒤 설명 없이 그냥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날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장면의 모습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 말씀만 주셨는데 이들이 따랐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만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모든 걸 내려놓고 버리고, 그렇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처자식은 어떡하고요? 어떡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우리는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버리게 됐는지.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 바로 그 전 이야기를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나와요.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나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 가정에 웬만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가정에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기 전에 먼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돼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바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물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찢어졌어요. 예. 그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그냥 표현만 찢어졌다는 얘기일까요? 많이 잡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려고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얘기 있어요.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바로 그런 표현법일까요? 네.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다. 네. 그래서 입이 진짜 찢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입이 찢어진 사람 못 봤는데, 근데 그런 표현법을 쓴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물이 찢어졌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물 이야기가 여기서만 나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그물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도 또 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1장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예전의 그물과 지금의 그물을 비교해서 쓴 내용이에요. 네. 이건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몬, 그 당시에는 시몬이고 지금 시몬 베드로잖아요. 2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베드로가, 시몬이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그것을 다 놓치지 않고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았고, 물론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주님께 도망가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몬 베드로는 그의 믿음이 담대하게 되며 단단하게 되고 찢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표현을 이 그물을 통해서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물은 우리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이제 시작이에요. 온전한 제자로서 예전에는 정말 부족한 제자지만 이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 부활하신 주를 만난 후부터는 이제는 온전한 제자로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의 그물이 찢어져서 그 은혜를 다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쏟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모습 속에서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죠.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시니 이래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에 걸쳐서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같은 대답을 하시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 그물이 찢어진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래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도 인정해 주시는구나를 느끼며 좀 더 자신 있게, 그래
주님의 양을 먹일 제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마 이 그물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물고기, 즉 물질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보면 충만한 은혜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그물이 찢어져서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슬슬 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고 계시는 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뭘 달라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다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통 하늘은 세 종류예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얘기하고요. 둘째는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신비한 세계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그의 몸에 육신의 가시가 생깁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장애가 생겨요. 그게 뭘까요? 하여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계속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병 하나를 그에게 주십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병을 주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만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교만해지고 오히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어하시는 분 맞습니다. 제어하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물이 찢어지는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환경은 편해져요. 근데 세상이 편해지고 살기가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더 연약해집니다. 약해져 가요. 과거의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또 강건해지고 하는데, 요즘은 편안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더 연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데도 그물을 찢어지는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몸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혹시 병들고 찢어져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는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물을 수선하는 사람, 깁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는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왜냐?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바로 이 찢어진 그물을 깁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세상은 깨진 심령들이 많아요. 찢어진 심령들이 많아요. 찢어진 마음이 많고, 그렇죠? 무너진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아픔 속에 있는 가정들,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물이 찢어진 거거든요.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제자의 모습인데, 그물을 깁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세대는요, 정말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만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서 또 그 마음속에 설마 하나님께서 주실까 하는 생각이 겹쳐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베드로는 그물을 손볼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부로 살지만 설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을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늘 그물을 체크하며 그물을 튼튼하게 준비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부기 때문에 늘 만선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준비하진 않는 거죠. 이런 게 모순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 하지만 정말 주셨을 때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성공하길 원하지만 정작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행복하길 원하지만 정작 자기가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뭔가 간절해하지만 그것을 얻으려고 기대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부실한 그물을 갖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셔야 할 때 결국에는 그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요? 평소에 자기가 기대하던 만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게 이만큼인데 하나님 나에게 요거밖에 주시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불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을 능력이 안 돼요. 네. 그걸 주시면 그물이 찢어져서 다 쏟아져 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캐서린 쿨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것을 다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준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든지 순종을 못하든지 인내가 부족하든지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기 때문인지 그물이 찢어졌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우리는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받고 부분적으로 아는 걸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누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해야 된다든가 방탕하든가, 그것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든가 다툰다든가, 그럼 축복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왜요? 그물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자라나지 못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 단단한 그물을 가진 성도가 될까요? 아까 봤던 17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문제는 주님 따라가다가 딴 데로 빠졌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이미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 때문에, 또 채워주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버릴 건 버리고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는 결국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하면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잘못되면 왜 일이 잘못되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자꾸 사람들은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블레임하기에 바빠요. 중국 때문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문제 앞에서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치료할 약이나 아니면 걸리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답을. 요즘에 회사들은 컨설팅 폼에다 그거를 이제 물어봐요. 그죠? 이 회사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컨설팅 회사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이제 컨설팅 회사가 와가지고 그 회사를 다 점검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해봐요. 컨설팅 회사가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진짜 한다면 그럼 컨설팅 회사 자기가 그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컨설팅 하시는 분을 내리깎는 게 아니라, 정말 정답을 딱딱 짚을까? 그런 퀘션이 들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런 주님 앞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이래서 네가 물고기를 못 잡았어,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야, 옆에 쟤는 물고기 많이 잡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우리 주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면 물고기가 잡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정답을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잡아와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시간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길 좋아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어, 저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어. 뭐 요즘 경제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도 뭐 이렇게,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정답은 알려주진 않아요. 정답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윤리, 철학, 종교, 인간의 원인의 그 규명을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진단을 내려요.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도, 오케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안다고 해도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규명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차별성이에요. 다른 것과 차별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율법은 죄를 규명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래서 너희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사해 줄 수는 없어요. 반대로 은혜는, 복음은 죄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어디에 모여 있을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오히려 그때 돈을 버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창세기도 보면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임했죠. 근데 오히려 요셉은 부자가 됩니다. 왜요? 요즘으로 말하면 불경기에 돈 번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곡식 가격이 정말 쌀 때 다 사다 드리고 가장 올랐을 때 파는 거예요. 그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경제대 공황 때에도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힘든 시대지만 오히려 돈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돈 많이 법니다,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연관은 있어요. 연관은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범사에 모든 일이 잘 되기 전에 뭐가 잘 돼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의 포커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면 돈 벌더라, 그 정답만을 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걸 알아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범사에 잘 되는 게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먼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영감을 얻게 되고 비전을 얻게 되고 우리의 가야 할 바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제 문제는 돈 문제고 사업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나와요. 네.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하면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두 종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 첫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 있죠? 이걸 보통 우리는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이 로고스. 먼저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말,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도 믿고 싶다,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퍼스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거를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시몬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후에 레마의 말씀을 그가 받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먹을 것이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영이 바뀌어요. 그의 영이. 아까도 봤던 대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베드로를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대중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이요, 솔직히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거든요. 예? 뭐 이것저것 안 해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목수예요. 목수였던 분이에요. 자기가 어부예요. 자기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5장 5절에 보니까 참 멋있는 대답을 해요. 시몬이 대답하리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그 그물을 가서 던집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가서 해봐 먼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물 던지는 건 베드로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되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답을 알고 계세요.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순종하겠죠.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제자 삼아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빈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산다고 살았는데 빈배예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고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갈까라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빈배 덕분에 빈배로 왔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그렇죠? 그래서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배를 타야 되는데 만약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더라면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시지 않았어요. 빈 배였기 때문에 주님이 오르시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빈 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너무 신경질 내지 마세요. 빈 배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비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 빈자리로 들어가시려고. 그래야 베드로를 제자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마 베드로는 배 위에서 이제 배를 조종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청중들이 하신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 바로 그것 앞에서 시몬 베드로가 5장 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리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껏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물이 문제지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음껏 채워주세요.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를 소원하고, 물고기가 정확히 어딘지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멋있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멋있게 순종하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문제는 나의 그물이 찢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달라달라 하면서 내가 그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간증하지도 못한 우리임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채우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제자다운 고백과 제자다운 선택을 해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 전능자 되신, 전지하신 밖으로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그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로고스의 말씀 앞에 레마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빈대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그 안에 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모든 것에 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급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